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곳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리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들을 다 잠시 접어놓게 하셔서 오로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백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찬미 442장 찬미 부른 후에 박철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시험 걱정 닥쳐올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수가 친히 함께하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가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에 귀하신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유경호 목사님께서 가족 네 분과 같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의 하시는 말씀과 그의 하시는 모든 행동이 저희들의 기감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저희들이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은 일단 먼저 오늘은 특별한 말씀이 있는 날입니다. 10년 전쯤 저희 홍천교회에서 심화하셨던 유경호 목사님 또 유경호 목사님 가족들이 본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뜻있는 날이라 생각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떠세요? 교회에 오실 때? 예, 너무 이제 익숙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고
뭔가 감동이 있는 교회고, 이 앞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이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마음이 뛰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감개무량이라는 말이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참 존경하는 우리 이준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제가 천고유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천고유비 못 들어보셨나요? 하늘은 높고 유경호는 살찐다. 그래서 천고유비입니다. 제가 이게 살을 빼려고 달리기를 합니다. 이 몸에 뛰려니까 막 무릎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되게 힘들어요. 운동장을 뛰는데 처음에 운동장을 뛰면 한 바퀴만 돌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못 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달리잖아요. 한 달쯤 달려서 제가 한 10바퀴쯤 달릴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한 바퀴를 뛰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달리기 해보셨나요? 달리기 해보시면 한 바퀴 돌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가 안 힘든 게 아니라 달리면 달릴수록 견디는 힘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도 2시간 동안 달려도 10분 뛰면 힘들어요. 다 똑같이 힘든데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가 2시간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교회에 나와도 똑같이 어려운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고, 똑같이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도 나고, 똑같이 봉사하다가 지치면 지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냐면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견디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뭐하는 자가, 견디는 자가 뭐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견디는 힘을 키워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기도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말씀 받는데, 근데 나에게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견디는 힘. 견디는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재직들을 선출하셨는데요. 부탁드리기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막 편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견디는 힘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기쁘게, 힘은 들지만 잘 완수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절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얼마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기별을 보내서 갈멜산에 모여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지 한번 시합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아합이 데려온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에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예, 하늘에서 재물도 이 재물도 태우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곳에서 850명의 바알의 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동창들 옛날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훨씬 늙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신앙이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교회 건강기별이 얼마나 저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 신앙은 이 삶에 영향을 행사합니다. 큰 신앙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재물이 이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란 하늘, 맑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주석은 이 소리는 선지자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들렸다. 그는 믿음으로 비가 곧 내릴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려고 갑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확신이 서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 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었는데, 이 생각 나지 않으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오늘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왠지 찜찜한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될 때에는 내가 죄를 회개할 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내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는다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내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좋잖아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연말 기도주일 때까지 몰아놨다가 그때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때 가면 또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생각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무릎을,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런 걸 보면 엘리야가 다리가 참 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신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춰놓은 거예요. 이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은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한 표만 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치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완전히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복했으니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살리든 죽이든 당신에게 내 목숨을 맡깁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백기를 들었으니 당신이 나를 분명히 살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항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는 이제 내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당신한테 있으니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항복이지. 내가 백기 들었으니 당신 나 살려줘야지. 왜 날 힘들게 해? 내가 항복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믿음의 소리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비가 내릴 것을 보고 듣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만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면 그렇다면 바알의 제사장들의 기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칼 갖다 자기 몸을 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바알이시여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겁니다. 안 들어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단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늘을 봤습니다.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다시 와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3세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3번은 기도를 해야지. 3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그때부터는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악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기도를 6번만 하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지난 5번의 기도가 6번만 하고 끝났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서 멈춘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방향성인데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느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1번.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말라버린 들판. 이쪽을 보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바싹 말라버린 들판만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것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말라버린 들판에 촉촉히 젖을 수 있도록 비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찌하여 이대로 놔두십니까? 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가 1번입니다. 1번. 엘리야는 말라버린 들판을 보고 기도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빗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전했던 아하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에게 가갖고 아하방이여 비가 내릴 것입니다.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이 친구가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해놓고서 혹시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야, 이거 그럼 내가 믿는 교회가 가짜라는 소리만 들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아방에게 가서 사실 엘리야가 850명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방에 묵인이나 도움이 없었으면 죽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방에게 가서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하고 눈을 떴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누굴 쳐다봐요? 아방. 야, 큰일 났다. 뭐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번. 이해되시죠? 자, 3번입니다. 3번.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닷가. 분명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는 분명 바닷가에서부터 구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는 바다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바닷가를 향하여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게 3번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자, 1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기도했을 것이다. 1번. 예, 감사합니다. 자, 2번.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잘못되는 오해 만드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2번. 예. 자, 3번. 분명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저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이 있을 것을 바라보겠다. 자, 3번. 예. 다수결에 의해서 3번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손을 안 들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4번이 있구나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엘리야가 어디를 바라봤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3번이 가장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환에게 너는 비가 오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비가 구름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쪽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도 답에서 이렇게 사라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느 쪽을 바라봤을까를 말하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한 것도 이 아하방 앞에 등장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을 시작할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 문을 닫을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400년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하방 당시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가갖고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히엘의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이 건축이 마무리될 때 막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합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본 성경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경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가갖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상을 섬기는 동안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에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어디를 향하여 빌며 성전, 홍천교회,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기도하실 때 이 방향을 딱 잘 보시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이게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셔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죄에서 떠났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기도의 방향을 어디로 했겠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엘리야는 이 성경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답답한 현실로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말라버린 들판을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받을 비난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저쪽으로부터 어떤 기별이 있겠지, 좋은 소식이 있겠지, 그쪽을 향하여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이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바알의 제사장들의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자신을 내어놓잖아요. 칼 갖다 자기 몸을 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헌신하는 기도입니까?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오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다니엘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과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전쟁 나면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김관태 장로님, 전쟁 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족.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은민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바벨론이 침공당했을 때 다니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다니엘만 남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그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다른 많은 친구들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을 거 주면서 너 우리 여기 왕국에서 교육받아라 그러니까 다 가서 그거 먹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 바벨론 왕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겠어요? 왕이 좋겠어요? 왕이 좋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포로로 간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누구에게 충성을 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빠졌을 때 그 우물에서 뭘 했겠어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아버려요. 팔려가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요셉이 기도의 응답을 받던가요? 못 받잖아요. 못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방향을, 기도의 응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자기의 옛날을 회고하면서 글을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징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살펴보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도 응답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를 통한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더 가까워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정말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찬미가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아침 예배 드려야 되면 무슨 찬미 부를까 그러면 항상 무슨 찬미를 불러요? 바빠 죽겠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찬미 불러요? 눈을 예수께 돌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근데 이 눈을 예수께 돌려라는 찬미가 있는데 이게 원래 전 곡에서 후렴만 갖다가 찬미가에 뽑아놓은 거예요. 이 눈을 예수께 돌려가 잘 안 보이시죠? 시력 테스트입니다. 보이시면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요 후렴만 눈을 예수께 돌려고 그 위에 가사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있고 어두운 길로 행할 때에 그때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러니까 눈을 예수께 돌리는 것이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서 눈을 예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픈 그때의 눈을 예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그 다음에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우리 찬미가가 아니라 가사가 좀 다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세상 영화였죠. 찬미가는. 그렇죠?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네. 눈을 예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기도의 문제는 우리에게 참 오묘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참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참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참 감사할 일이 많은 것도 같은데 어떤 때는 이토록 왜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미의 가사처럼 그 얼굴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이나 세상의 모든 영화는 다 사라지고 오로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응답해 주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든 홍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나요? 아닌가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기쁨과 또 기도하는 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기도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 우리가 염려 많은 들판이나 혹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합을 쳐다보거나 혹은 응답할 것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하는 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는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까지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의 하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이 헌물을 모든 이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미 460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 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생활
이제는 이곳 홍천의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홀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찾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